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 참 많은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경청하며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버겁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로와 영원한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지혜도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을 헤아리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기쁨으로 세상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를 온전히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본문 말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지만 몇 시간에 나누어서 우리 함께 생각할 텐데 본문은 하나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잘 이해한다고 하면 적어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까?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억울한 일,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밖에 안 하실까? 왜 모르는 척 하실까? 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고, 다만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탓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락했어. 그래, 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겠다. 그럼 그만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래도 넌 내 새끼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모른다 하면 끝인데, 타락한 이후에도 너는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에서 내 형상으로 지은 존재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정작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순간만큼은 참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 원인 가운데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왜 나에게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버겁지만 감사한 일이다, 힘들지만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느낄 때는 항상 어떤 경우냐면, 나한테 불리할 때예요. 항상 유리할 때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함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함정. 나한테 유리할 때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불리할 때만 그 느낌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 상태는 형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교해서 저 사람은 아닌데 나만 왜 그럴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다 펼쳐놓고 보면 다 나름의 고민들과 아픔과 걱정과,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생애의 의미, 우리가 일하는 의미, 비록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하는 의미를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기쁨을, 사실은 이제 고향이 없어졌습니다만 고향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느껴져요. 왜? 그 피난민촌에서 살면서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논떼기 밭떼기 한 평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을 속에.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 뜨면 그저 먹을 게 없으니까 눈 뜨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풀뿌리 캐 먹고 나무 껍질 열매 따먹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 사선을 넘어서 피난 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사실 어려서 제가 기록을 못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근데 매일 모이면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넘어오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그 이야기는 귀뚱으로 안 들리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그분들은 밤마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아픔을. 그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면 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피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몇 분 안 남은 분들도 만남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가정 속에서 그들이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했고 처참한 생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고 오늘 그 답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말씀 갑시다. 24절부터 사실은 이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 내어 버렸다. 26절 말씀 가서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 28절 말씀 가서 보세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타락한 상태의 마음이잖아요.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이고,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몰아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다? 그래, 네 알을 때, 너 알아서 해. 내 간섭 안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이미 앞에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기는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수없이 말씀을 하지만 안 들으시니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유리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불리해지면 그게 보여요. 사람은. 그래서 왜 하나님 그때 그냥 놔뒀을까? 나를 좀 때려서라도 똑바로 가게 하시지. 이거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몰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잘 보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막다른 골목까지 일부러 끌고 가셔서 거기서 항복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냥 두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몰고 하신 게 아니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업자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대부분의 간증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땅에 두신 그 원리와 목적과는 아주 상치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섭리함에 있어서 결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분리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불만하고, 유리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나로 하여금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가? 악하게 행할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든다면 분명히 어른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왜일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말보다 사랑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존재감은 뭡니까? 제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확립할 수 없다는 말을 귀에 있을 때마다 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인격자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가르쳐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 해볼 대로 해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로 지으신 것은 인격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격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을 스스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본성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생각만 한다고. 인간을 하나의 인격자로 존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강제하신다고 하면 그 순간 사람은 분명히 그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거지. 그 일은 내게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게 기뻐요? 맨날 매를 들어야 하는 게 기뻐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독립된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격체로 존중하십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함으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욕심을 행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는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으로 선택하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에서 강제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너 내일 몇 시에 일어나? 이거부터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다가 내일 꼭 뭘 해야 돼. 그 시간에 안 일어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그 전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잠들기 전서부터 긴장을 한다고. 내일 몇 시에 꼭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알람을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시고 내 자율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치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만드셨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타락한 본성에 끌리지 말고 내 말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 그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를 존중하는 자세,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시는 자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을 오히려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초하게 되죠. 매를 맞아야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송아지 훈련시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송아지가 쟁기를 끄는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받는 것이 한 1년, 긴 놈은 2년 훈련을 해야 걔가 쟁기를 끕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할 때 조련사가 매로 가르치면 그놈은 평생 일하면서 매 맞으면서 일해요. 그런데 말로 가르치면 매 안 맞고 일하잖아.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방치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내 자율로, 내 뜻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라.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25절 말씀 가서 보세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 행함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곧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이어지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욕되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결과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하여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할 때는 외면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애써서 의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직접 대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멀어지고 더 멀어지면 남처럼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내 모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의도적인 매우 의식적인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세월만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버려 뒀다니까 저가 또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그냥 버려서 저기다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뜻대로 행하되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종교적 의지가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기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제까지의 신앙을 오늘 한순간에 놓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단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깊이 창념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붙잡힌 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지 못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보이게 돼요. 그 필요한 것만 선택하다 보면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다 보니까 내게 유리한 것만 찾게 돼요. 그럼 결국은 정말로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 눈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 다음 25절 말씀 가서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사람의 타락한 본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게 가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혀 모르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대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그것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도록 사람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후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만들어요.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게 된다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신적인 존재를 상상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은 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담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그리고 고대 사람들도 현대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요.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역시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보이는 어떤 물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도 삼았을 겁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외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거 안 믿어.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로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올려 갖고 별로 난리를 치고 우리도 우주 강국이 됐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거기 과학자들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한 말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결과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창조주는 모르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이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은혜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종국에는 그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부분 25절 끝절에 가서 표현한 게 뭡니까?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에게 동반되어야 될 변화와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가장 복된 상태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은혜를 고백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방치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시겠다는 말이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 신앙적 자율적 판단과 행함에 따라서 행하도록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뜻과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